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성사 아카데미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선포되길 소망하고요. 귀한 시간이니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2강으로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제목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선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이 30세가 되던 때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정권으로 인해서 12지파 모두를 통일하는 왕국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이스보셋이 암살되고 난 뒤에는 헤브론의 시대를 마감하고 12지파 전체를 다 통일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받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의 첫 과업은요, 여부스 사람의 수중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빼앗아 그곳을 다시 수도로 삼고 그곳으로 법궤를 옮겨 놓음으로써 신정적 왕정 국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자, 본문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변 나라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에 막힘없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승리하고요. 모압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소바 사람들과 싸우고 아람 사람들과 싸우고 에돔 사람들과도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에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갔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다윗이 막힘없이 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온 것일까요? 바로 다윗에게는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6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에도 이렇게 후반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끔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막힘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면서 다윗은 이 승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작은 어린 소년인데 큰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외치며 나아갔을 때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혹은 재능, 지혜나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다윗과 같이 이런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이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기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로 참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많은 전투를 하지만 매번 승리할 수는 없는데 늘 승리하는 삶, 전쟁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참 많은 것들이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고 그걸 고백했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 어떤 사람들과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이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다윗과 같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받을 그릇을 잘 가지고 계십니까? 있으시죠? 엄청 큰 그릇이 있어서 하나님 던져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는지, 물론 하나님께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가졌고 어떠한 마음을 정확히 가졌기 때문에 승리했는지를 우리 잠깐 알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 모세를 통해서 말하시는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냐? 이 당시에는요, 이 병마, 이 말은요 전쟁에서 필요한 굉장한 전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이 병마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울에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기죠.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전리품들 다 없앨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아각과 양과 소와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모든 것은 남기고 좋지 않은 것들만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네가 물어봐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이에 사무엘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왕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예언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최후는요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삶이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도 않고 그냥 과감히 버려버리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니 이렇게 버림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언제 이런 불순종의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시고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고요,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명령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버림받지 않고 계속해서 쓰임받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크고 풍성한 복을, 또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전쟁, 우리의 모든 것의 승패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에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 되죠. 다윗은요,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막 떠들지 않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라고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예배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였고요,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전쟁에서 얻게 된 이 전리품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냥 좋은 것을 막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졌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리품을 많이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은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단지 그분의 일꾼이라 고백하죠. 그러기에 승리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승리했을 때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인천에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데리고 겨울에 항상 집회를 했었거든요.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한 2박 3일 동안 하는데 한 800명의 정도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코로나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안 했는데 그 전에 한 10년 정도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린 20살, 21살 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시면 제가 되게 부족한 게 많은 거를 찬양 인도하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 있으니까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냥 그 아이들이 그냥 저희를 보고 열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년간은 너무 거기에 즐겨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저희를 지적한 건 아니고 학생들에게 너네 찬양이 뜨겁게 했지. 그럼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니면 니네가 기분 좋아서 한 거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신나게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지 너네의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차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하게도 저만 그러니 저희 팀원 한 20몇 명 되는 팀원들이 다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가짜 예배 드렸구나.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항상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하고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죠. 너무 좋죠. 이게 여러분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그 친구들이 그 말을 들으면 다 이해를 하고요,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더라고요. 이 영광은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닌데 나는 그저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도구로 쓰임받고 있던 건데 왜 내가 주인공처럼 그랬지? 이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져가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한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조차도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함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처음엔 영광을 돌리던 사람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사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합리화하는 것이죠.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다윗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물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라고 말한 것, 그런 변명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혹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울왕처럼 변명하고 회피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길 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여기셨고, 사울이 자기 스스로 크게 여길 때, 그 영광을 가로챌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체험하는 그릇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서 우리를 치료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 승리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나를 도우시는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어가면서 지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승리, 모든 전쟁에서 모든 것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꼭 승리하고 싶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요, 이 승리는 뛰어난 처세술과 지식이 아니고요,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의지하시고 모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 땅에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